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대 왕까지, 지금 남유다의 11대 왕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세요? 지금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잘했고 끝까지 잘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담 왕은 성경에 잘못됐다는 말은 아무 곳에서 없어요. 처음도 괜찮고 끝도 괜찮아요. 물론 그는 단명이 있습니다. 빨리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은 참 잘했는데 끝에 가서 그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요. 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끝을 정리 잘 못해서 그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아예 악한 자로 태어나서 악하게 끝나는 요담의 그 아들,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악하게 시작해서 악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잘못된 길로 시작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러 왕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왕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했고 잘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길로 갔었는데 마지막에 그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따라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본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요담까지 11번째 왕이 지금 남유다의 왕이 등극을 했는데요. 우리 1대부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그 다음에 누구구나 하는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제 1대 왕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접어들게 되고요. 두 지파,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두 지파만이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17년을 재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크게 드러날 게 없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보면 가장 아끼는 아내는 압살롬의 사악한 딸 마아가였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비안, 다른 곳에서는 아비아다라고 하는 왕인데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북왕국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승리를 경험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해서 사악한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아사가 최초로 남유다 왕 가운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살게 했던 대단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사고에 보니까 후에 타락하여 자신의 죄를 크게 꾸짖는 선지자를 투옥시키고 결국 반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결국은 죽어버렸던 아사왕.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사밧 왕.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이 여호사밧 왕도 잘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했는데 그만 사도를 잘못 내준 거예요. 며느리를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패가 망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도 멸망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했던. 다 잘했는데 아합 왕과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간신히 생명을 구해주셔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했던 왕인데 마지막에 그만 또 사람을 잘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사도를 맺었으니까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왕이 오르자마자 자기 형제를 전부 다 죽여버렸고요. 나중에는 결국 여호람 왕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보니까 무서운 병을 얻어 죽었으며 여호람의 묘실을 붙이지 못했다. 불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왕입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1년밖에는 재임을 하지 못해요. 자기의 그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아합 왕을 죽이는 예후가 등등을 해서 예후가 나타나서
아합 가족 아들 70명을 몰살시킬 때 아하시아의 형제들 40명을 몰살시키고 아하시아 왕은 불행하게도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때 아달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그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6년 동안 통치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도 처형을 당하고 불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요아스 왕입니다. 아달랴가 전부 다 죽일 때 한 살 된 그 왕을 돌보죠. 그 요아스 왕입니다. 7살 때 왕이 되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돌보고 그 부부가 그렇게 돌봐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왕입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강대한 나라인 에돔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왔더니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듣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야, 지난 금요일 날 철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시야 왕입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이 사람도 처음에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잘했던 사람인데 그만 이 우시야 왕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고 나서는 그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바르게 가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우시야가 26장 16절에 보니까 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강성해졌는데 그만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25살에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통치하고 41살에 죽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담 왕의 그 아들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1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사람은 요담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11번째 왕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하시고 구역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구역장님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아버지 우시야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만 자기가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분양을 드리겠다. 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모습을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2절을 보십시오. 27장 2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가 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나는 아버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잘못하다 문둥병 걸려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요. 그는 아버지 길을 가지 않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왕이 하겠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왕국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가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되는데 그만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할 때 첫째 질문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뒤에 잘 보이시나요? 정집사님 잘 보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요담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문둥병이 걸려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는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습관처럼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잘못된 걸 알면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구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는 요담 왕은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같은 길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농업을,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농업을 좋아했다. 농사 짓는 걸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그 농업으로 많이 부강하게 했고요.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담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형편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저 요령을 비우고 그저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삶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그 전에 그 판사님들이 와 계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법원에서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반드시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같은 그리스도인 재판장이 안 믿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만연됐는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만연됐는지 같은 그리스도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정직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히 행하셔야만 합니다. 다르게 행해야 돼요. 미국의 세탁소로 성공한 한 안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무슨 뭐 처음에야 말도 잘 안 통하고 할 게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슈퍼를 하든지 아니면 세탁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세탁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비참한 거예요. 이분이 수입에 일정한 금액을 성경 공부를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한 번 불현듯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래 세탁소를 하려고 왔나? 내가 여기 와서 그래 노동이나 하려고 왔나?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애들이나 가르치고 잘 되고 존경받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도대체 뭘 한다고 이거 하려고 왔나?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탁물을 어떤 사람이 맡기고 가는데 세탁물을 세탁을 하려고 뒤지다 보니까 안에서 돈이 나왔는데 2,700불의 현찰이 나온 거예요. 주머니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세탁을 하려고 안에 뒤지다가 2,700불이 나오니까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내가 자존심 상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는 별 시험을 당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탁을 하고 세탁물 주인이 세탁물을 찾아왔을 때 옷을 주면서 화를 낸 거예요. 당신은 왜 주머니 안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당신 짜증을 내버린 거예요. 이 주인이 그 세탁물을 찾아가면서 현찰을 2,700불을 돌려주고 이분이 돌아가서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러 온 거예요. 당신이 혹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 공장을 좀 맡을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미국의 대형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항공사 안에 한 700명 직원이 있는 세탁 공장이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막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좀 맡아주십시오. 700명, 뭐 적은 공장이 아니잖아요. 700명의 직원이 있는 큰 세탁 공장에 사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요담 왕이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인 수학을 가르치는 메디슨 세롯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수이면서도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험을 칠 때나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관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시험관이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치르는데 두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요. 하나는 여러분의 정직에 대한 시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여기 멜번의 MJC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라는 그런 책을 쓴 목사님이 여기 강사로 오셨어요. 세상은 수학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걸 보고라도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성을 테스트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좀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정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의 내용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개인의 경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런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3당을 제하지 않았다. 여호사밧 왕도 그가 3당을 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3당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을 열어놨던 거예요. 개혁을 하면 그것부터 무시해야 되는데 아사라고 하는 왕은 개혁을 하면서 3당을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아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클까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눈치 먹으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들에게 3당의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고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개인의 신앙은 참 좋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요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정직하게 바르게 행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가리발디라고 하는 이태리의 유명한 19세기 개혁과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 어느 날 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영국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 우리의 후손들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주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축복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온전한 방식.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국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나 하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런 포로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때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회파되었다. 조국을 갔다 온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수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 와서 한국에 뭐 이렇다 저렇다 개성공단이 닫았다 열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게 나 대신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들으며 수일을 금식하며 철야를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조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국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즘 마이크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 무슨 상관이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눠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성경은 대답합니다. 요담 시대에 이처럼 나라가 강성해진 이유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내 생각의 바른 길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 그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 기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 철학이,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 여러분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4년 6개월 동안 전도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항상 구호를 외쳤어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이놈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 그런데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바른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거여야 돼요. 내 철학이나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복음전도자가 있던 길모라고 하는 복음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그 가재도구를 파는, 가전도구를 파는 조그맣게 앉혀놓은 할아버지가 그런 가전도구를 팔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길모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질문하고 인사하고 서로 뭐 괜찮습니다. 인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전도자니까 제일 궁금한 건 예수를 믿나 안 믿나요? 할아버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게 질문이 되고 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 길모라는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그 일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길모라는 선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지금 당신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멀리 있어서 주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죽으신 그분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닫아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제 끝! 그래서 교회 나가고 예배나 드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잘하고 있잖아. 공부도 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제자훈련 끝남과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 끝.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자훈련 받고 나면 이제 시작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 다 같이 세입니다. 요담왕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에 티와 같은 결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스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손에 꼽히는 거예요. 남유다 왕 가운데 손에 꼽히는 왕으로, 악한 왕으로 손에 꼽히는 왕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했고 나는 정직하게 했고 나는 바른 길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경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 여러분은 살펴야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린이 주일날 예로 들었던 고광민 박사와 전혜성 박사, 여러분 오래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고광민 박사는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작년 정권 때 유엔과 중위 특별 전권 공사를 지낸 분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정부에서 강요의 자리를 수락해 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포기해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49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는 3개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등의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1988년 미국 교육부가 선정하는 본받을 만한 가정교육을 잘한 가정, 유일하게 아시아로 미국 사회에서 1988년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잘한 가정들이다. 여러분 고광민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학교 법학 교수로 공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인 전혜성 박사는 1948년 미국에 유학 갔다가 고광민 박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 하버드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예일대 법대, 보스턴 대학에서 강단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이 아들 넷, 딸 둘, 그리고 부부인데요. 그 가족의 박사학위는 11개래요. 가족은 뭐 얼마 안 되는데 박사학위는 11개를 할 거예요.
장남 고경주 예일대 의대를 졸업했고요. 매사추세츠 보건후생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차남 고동주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삼남 고홍주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유학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지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행정부에 들어가서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마지막 사남 고정주, 그는 어머니들을 따라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장녀 고경신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MIT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대학교 화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동대학원 자연과학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차녀 고경은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콜롬비아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서 유색인종 여성으로 최초로 예일대 로스쿨에서 석좌 임상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인 고홍주, 그는 이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국무부의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는 국무부의 수석 법률 고문으로 그를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정책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미국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미국 보수계에서 굉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유색인종이, 아시아인,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고홍주, 그는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수석 법률 고문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전혜성 박사는 그에 져서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강조하는 것이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지도자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기를 두면서요, 새벽 6시 반이면 반드시 온 가족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함께 했다. 남편이 멀리 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55분 기차를 타야만 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3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몇 시에 잤든지 관계없이 새벽 6시 반에는 반드시 가족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남편이 멀리 갈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이 예배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하여 많이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만 합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다왕처럼 나는 잘했는데, 나는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었죠. 내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자녀를 위하여 많이 웁시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이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교육시키십시오.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가 정직히 행하고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른 삶, 형통한 삶,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